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그냥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그 피, 유일하게 죄 없는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예수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기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고 가장 실패의 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건 기적도 표적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지혜롭지 못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룬 거예요? 완전히 실패와 저주의 자리인데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피를 뿌려 그들을 다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걸 묵시적 완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그 비밀들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특히 공간복음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더 영적으로 풀어내시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쭉 풀어낸 거예요. 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다 이뤘단 말이지. 그런 거네? 와, 정말 그런 거네? 라고 사도들이 전한 내용,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엄청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또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선한 목자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송은 뭐예요? 선한 목자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으로 보면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원하여 종교와 정치가 힘을 합하여 예수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요. 자, 어제 저녁 줌에 들어온 우리 중고등 학생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렇죠. 줌에 들어온 친구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안 들어온 친구들 좀 각성하시고 좀 들어오세요.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아니, 여러분, 총독이,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내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풀어주고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스스로 가시지만 그 끝으로 드러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뭐라고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우리 주문에 다시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다예요?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폰만 봐가지고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발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왜 욕해요 그런데요. 시발점이 뭐예요? 시작하는 점, 시작하는 출발점 이런 뜻으로 시발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왜 욕해요 이런데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자기의 총독의 지위를 잊기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그 데모에 증거죠. 집단적 힘이 권력도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하면 감히 네가 사람 주제에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냐. 이 다시라는 말은 계속 반복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짐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거죠. 뭐 자기 누워있던 그 짐들을 짊어지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일하니? 라고 했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니? 아니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러던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몰라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이거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냥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다고요. 뭐라고요? 나보고 안식일에 짐 들고 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뿐 아니죠. 요번 8장에도 말씀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아니 너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뭐요? 있었다가 아니고 있느니라. 이건요 자기가 아브라함 만들었다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했다. 1000년 전에 다윗,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네 동생들도 아는데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당장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창조주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가 그냥 살다가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것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든지 권력자로 살았든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든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었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가 그냥 죽어가면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이 말씀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미친놈이다, 귀신 들린 놈이다 라고 하든지, 진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삽니다 라고 나오든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알기를 얼마나 애써봤나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 알도록 얼마나 힘써봤나요? 돈 버는 일에, 공부시키는 일에, 세상에서 잘나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예수님 좀 알게 하는 일에 같이 우리 성경 좀 읽을래? 우리 같이 예배 좀 참석할래? 우리 같이 말씀 좀 들어볼래?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래. 너 같이 나하고 좀 성경 좀 알지 않을래? 라고 아이에게 좀 좋게 말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 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에너지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아보셨나요? 우리는 모두가 죽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81억 7천만이 넘은 인구들이 다 죽어간다고요.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단 하나의 차이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그냥 그건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자명해지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삶의 우선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이사야 43장 50장입니다. 잘 읽으십시오. 미리 오후 공부할 내용은 제가 설교 원고로 올려놔서 아주 간단해요. 8장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요? 간단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도대체 이 구약성경이 뭘 말하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얘들아, 이번 주 성경 읽는데 하루에 한 장인데, 야, 이사야 이거 읽어봐라.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네? 라고 한 5분, 10분 아이들하고 밥상머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밥상머리 교육이. 그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 뭐 해요? 요즘 가보면, 저 식당에 가보면 이래요. 아버지 폰, 엄마 폰, 아식 폰, 밥 나올 때까지 뭐 해요? 폰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또 지자랑인데요. 옛날에 여름 휴가 때인가 우리 애들 둘이 하고 집사람하고 4명이 제주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돌솥밥? 그걸 시켜 먹는데 우리가 아무도 폰 안 보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감동받았다면서 사이다를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식사하는데 폰을 안 보고 가족끼리 얘기하니까 음료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가족 간에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도 나오죠. 대화가 필요해. 밥 먹자.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사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게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면 일상적인 삶에서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안 나온다면 그건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할 때 전에는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가셨어요. 논쟁은 안 펴지고 도망가셨다면 도망가셨어요. 물론 겁이 나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 때가 멀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고도 예수님 또 피하여 나가십니다. 39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셨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는,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에는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숨어 피하여 나가셨는데 오늘은 그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세요. 돌을 들어 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선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위는 선한 거예요. 왜 선한 겁니까? 선하신 분이 보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거 안 놀라워요? 예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들을 눈뜨게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요. 안전벨을 일으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그 선한 일을 하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 너희를 돌로 치는 거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무슨 날에 했어요? 안식일에 했잖아요. 38년 병자 일으켰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돌로 쳐 죽으려 해요? 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천지 창조를 지금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하려고.
그 안식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한다 이러니까 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신성 모독에 가고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으로 인한 의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네가 사람인데, 우리가 보니까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 하나님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고 신성모독으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 율법,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82편 6절. 그러면 시편을 왜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편과 잠언전도서 아가서 할 것 없이 모든 구약의 성경은 뭐라고요? 율법. 좀 세분으로 하면요, 율법과 선지자. 좀 더 세분으로 나누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보든지 선지서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누구를 읽어야 돼요? 예수를 읽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하여 본 모든 사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 오후에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설교들 많이 올라오니까요. 뭐 CT에서 10에서 그런 데서 제가 설교 들어봐요. 어떤 분이 6월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와, 6월절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세상에 6월절 끝까지 들었는데 그냥 뭐 떠나는 준비하는 준비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와, 참 말도 잘해요. 아주 세련되게 표현도 잘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82편 6절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성경은 폐해요? 안 폐해요? 안 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도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율법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은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폐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는데 완성해야 돼요. 완성은 누가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해요. 그걸 폐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완성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는 그들에게 성경은 폐하지 못하지. 성경 폐하지 못하지. 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좀 반응을 보이세요. 성경 폐하지 못하지? 예. 진짜지? 성경은 폐하지 못해.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맡았다고 할 수도 있고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신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으로 여긴다? 너 성경 믿니? 이 말이에요. 너 성경 믿니?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지사선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사선택. 이게 선악과 따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편 82편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들이라 그러고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희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로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성모독 아님을 정언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정언했다면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맞네요. 우리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앞에요, 뒤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이제 중고등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막 웃던 형제가, 상도이 형제도 들어오는 애가 있거든요. 준우가 준서라고 상도이 형제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도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자, 형과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럼 형이 논리적으로 졌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네 의견이 옳다라고 인정합니까? 두드리 팹니까? 폭력을 가해요. 폭력을 가해요. 말로 논리적으로 지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힘으로 폭력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살죠? 니는 동생이 없어서 안 그러지? 동생이 없어서 안 그러지. 동생이 있다면 너 그럴 거야. 팰 거야 그냥. 어디 형 앞에 따박따박 말 듣고 하느냐고. 이게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폭력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시편 82편을 통째로 한번 보십시다. 시편 82편 보시죠. 네, 시편 82편. 어제 캐나다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시편 150편을 다 들었습니다. 와, 150편 설교가 170편 될까요?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염려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상호 파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그저 때 묻은 손가락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편 82편 한번 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여러분,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삽의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시는 어떤 주로 시냐면, 하나님, 세상이 공의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거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82편입니다. 아삽의 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아삽의 시편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신들이 구약에 천상회의가 있어요. 특히 욥기서 나오는데요.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기도 하고 신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신들이라는 말이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여호와로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을 이 신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엘로힘이다. 엄청난 지위잖아요. 여러분들, 암행어사가 왜 힘이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직접 명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암행어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됩니까? 임금의 말이 돼요. 그러면 암행어사를 임금이라고 보고 암행어사 앞에 뭐 해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높은 사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들이라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지위거든요. 이게 시편 80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상회의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천사들을 말하고, 그게 누구도 써요? 사탄도 썼다고요. 사탄도. 욥기서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있는데 사탄도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 세상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 너 욥 봤니? 예,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지? 잘하기는요, 하나님의 복 줘서 잘하죠. 뺏어가 보세요. 욕할 거예요. 이렇게 시비 거는 지 사탄이잖아요. 이게 천상회의가 있는데, 시편 82편에 하나님의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말해요. 이스라엘 재판관들. 그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 선지자는 나중에 등장해요. 제사장, 왕,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건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다가 선지자가 막 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신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재판장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공정하게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들이 엘로힘인데요. 세상의 재판장을 말할 때도 이 엘로힘으로 말하는데 출애굽기 21장 6절, 22장 8절을 보면 엘로힘 그래요. 그건 제사장을 말해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엘로힘, 신들이란 말이에요. 왕들이 말씀을 맡았어요? 그럼 신들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지위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재판하는데 재판할 때 항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힘 있는 자와 힘 약한 자가 재판을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전관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변호사 수임료가요 수백억 수십억이에요. 큰 사건일수록. 그렇게 하면 다 안면에서 좋게 봐준단 말이에요. 좋게 봐주니까 힘 없는 자는 변호사도 못 써요. 국선 변호사 가서 대충 봐주면 물론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잘 봐준 사람도 있어요. 힘 없는 변호사 써보세요. 대형 로펌에 의해서 작은 변호사는요 눌려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들이라 이런 부름을 받은 그 높은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해요 못해요? 안 해요.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비고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그 가난하고 고아 과부를 잘 보살피라고 재판관을 세워줬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재판관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거죠.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말하여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냐. 누구 보고요? 백성의 지도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들이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 죽이려고 하니? 논리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있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성경 폐하지 못하잖아. 그럼 성경하는 유대인들은 어이 당신 말이 맞네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돌로 쳐 죽이려 해요? 돌로 쳐 죽으려 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인간 안의 제약의 폭력성은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논리적으로 말 잘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니 팔도 굵다 이럽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공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제약들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좀 이따 더 말씀 볼게요. 자, 그런데 너희는 사람처럼, 아람이라는 표현이거든. 너는 사람처럼 죽는 자. 타락한 죄인이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고관에 하나씩 다 넘어진다. 세상이 이러니까 아삽에 뭘 청원합니까? 하나님께.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세상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누가 제대로 못합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결탁하여 힘과 권력에 빌붙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 나라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세 곳만 성경에 이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을 세 곳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 23절. 제가 성경 읽으러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 찾아도 돼요. 이사야 1장 아시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안 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1장 21절. 모사 설교 길다고 하지 말고 성경 안 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러분,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에요. 진짜 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윗이 나름 의롭다고 했지만 다윗도 뭐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신들이 되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을 바르게 재판했는데 바르게 재판 못하니까 뭐가 가득해요? 살인자들 뿐이에요.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네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재판관 세운 분명한 이유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말씀 받은 나라가 이렇게 돼요.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1278쪽.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북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자,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요. 한 곳 더 보죠. 미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에서 좀 더 뒤쪽으로 넘기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자, 그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왕, 제사장, 백부장, 천부장 이런 자들 아니 계세요? 자, 이런 자들, 곧 이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세 곳밖에 안 읽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한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 아까 시편 82편 6절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그 재판관들이 전부 다 뇌물을 받고 권력과 결탁하여 가난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아까 시편 86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세상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대로 재판해 주세요. 제대로 재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세요. 그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재판으로 오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장로 포함해야 돼요. 당에는 7위권이 있으니까요. 목사와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할 말씀 전하는데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들의 말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는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행위는 뭐예요? 전부 다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에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이 재판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가르친다고 하고 또 재판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1분을 안 넘어가요.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한숨 자다가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 같지 않아요. 자,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재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양산됩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율법을 똑바로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전히 말씀을 맡았다는 자들이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니 말씀 자체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재판관이 도적이 되어 있죠. 그것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 뭐라 그래요? 도둑놈의 소굴이라 이거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은행을 시비 걸어 죽이려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아까 봤죠? 시편 82편 6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인정한다면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면 시편 82편 6절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 못해. 맞아요. 인간은 이렇게 안 돼요. 바른 말 하면요 바른 말 하는 자를 때려 죽여서라도 자기 악을 옹호하는 자들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과부와 나그네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르게 재판하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 헤롯 세계 이 여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에 다 미움을 받죠. 그런 권력자들에게 의하여 핍박받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기 식탁에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관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권력자의 힘을 빌려 참으로 바르고 의로운 재판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모독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종교와 인간이 행하는 정치의 폭력성입니다. 지악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치라는 말이 뭐예요? 정치? 바르게 다스린다. 바르게 다스린다는 정치하는 인간들이 진짜 바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종교, 가장 높은 가르침이에요. 가장 높은 가르침을 한다는 그 종교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속에 내재된 제약된 폭력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요,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한 강도는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다 이뤘단 말이죠.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임한 사도들은요,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받은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면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에 기록돼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행사합니까?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길이죠? 십자가. 자, 제자들이 십자가 길로 걸어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역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날 괴롭히는 저 인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완전히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대낮에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굴러 떨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사람인데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핍박은 아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인간이 최상으로 이룬다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가 한 짓이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3일 동안 눈이 멀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까지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요. 그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율법 지킨 그 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가 되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의 의라는 것은 전부 쓰레기고 배설물고 똥이다라고 취급하고 그때부터 바로 눈 뜨고 나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은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전한 복음은요, 핍박받으면서도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죽어가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죠. 이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성취를 예수님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핍박을 받는 복음이 중세에 들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때부터 기독교는요, 힘을 가진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십자군 전쟁. 그러면 십자가가 8차까지 되었다 그래요. 십자가 달고 오면요, 그 이교도들은 십자가 보면 공포스러워요. 또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공포스러워요. 십자군. 이게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일 때 신교와 구교와 전쟁이 일어나죠. 이걸 종교전쟁이, 죽고 죽여요, 종교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은 끝나요. 전쟁하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신교, 구교가 이제 나누어지고 이제 개신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칼빈 말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 의장이 되었어요. 그 기독교 반대하는 자들 사형을 시켰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 한강씨가 받았죠. 이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이 채식주의자고 그거 영어로 참 잘 번역했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 두 권을 다 번역했는데요.
채식주의자 때문에 맨 부크상인가 그 세계 3대 문학상이에요. 그거 받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책을 한 5권 읽으세요. 지자랑하는 겁니다. 야, 목사 그런 책도 읽느냐고요? 그래서 읽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책 제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요 3권이 뭐 세계적으로 번역되고 지금 그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요. 이 3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채식주의자는요, 가부장의 폭력성을 고발해요. 딸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입을 강제로 벌리고 고기를 막 안에 쑤셔 넣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나온 게 채식주의자거든요. 두 번째, 소년이 온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가 하는 아이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들의 소원이 풀렸다고 노벨상 받았다고 한 것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5.18 민주화 그 운동을 소설로 성화시킨 거죠.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 이것은요 제주 4.3 사태를 다룬 거예요. 그 제주 4.3 사태하고 그 이 한국 전쟁 때에 그 미군과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이 3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가부장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라는 이 내용이 왜 외국 사람들에게도 먹혀들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으로 볼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폭력의 가해자입니까? 희생자로 생각합니까? 희생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민족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민주화운동 데모하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만 핍박해?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거 우리 말 흉내 잘 내는 분 한번 해보실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해자가 없네요. 세상에 수많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다수의 폭력으로. 그래서 소수는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그 소수도 더 힘없는 소수를 폭력을 가하죠.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이 있죠. 비언어적 폭력도 있어요. 말로 안 해도 생 까고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한교회 25년 목회하면서요,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비언어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고 가버려요. 눈이 나빠서 안 받는데.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옆에서 인사하는데 안 보이고 가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가 말이지 자기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갔다고. 그러면 나는 의도치 않아도 그 사람에게 뭘 행한 거예요?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았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폭력을 받은 거잖아요. 비언어적 폭력을 나는 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했을까요? 진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나는 전부 상처받았다. 나는 전부 피해자라고 있지.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이다. 나는 가해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남에게 상처 주고 가해를 하는데도 자기는 피해받았대요. 피해자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진짜 피해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진짜 피해자는 예수님 뿐이라고요. 죄가 없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를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죄 없는 그분이 그 수많은 폭력들, 종교적 폭력, 국가적 폭력, 그 폭력들을 자기 살해당함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름으로 또다시 폭력을 가하자고요? 그게 물리적 힘이든, 그게 숫자 힘이든, 그게 돈의 힘이든 또다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반드시 예수님이 이 책망을 들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기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이 그 길로 갔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타락하니까 기독교가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큰 이야기로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비언어적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폭력을 행하고 우리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에게, 또는 교인들이 목사가 장로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우리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싫어, 안 해. 부모 말에 생가는 인간들, 부모가 힘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 부모는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압력이에요.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그럼 공부를 독려 안 하는 부모들이 계시는 거 참 저는 존경해요. 그분들이 신앙의 유물을 떠나서. 그렇다고 지금 마음대로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봐라, 아빠 그랬잖아요. 왜 압력을 가해요? 이 나쁜 놈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임을, 내가 폭력을 행사한 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칼을 들고 휘둘렀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한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망한다. 칼집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만 베드로가 말씀을 받은 자죠.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칼 들고 설치던 베드로가 성령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일은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이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죠.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온갖 폭력이 가득합니다. 진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그 폭력을 오롯이 자기 몸으로 받으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이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엉터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